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편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쓴 비탄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전편에 흘러넘치는 그런 긴박감으로 미뤄볼 때 다윗이 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과 불평과 좌절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굳건한 신뢰 위에 바르게 서서 오직 여호와를 향해서 지금 닥친 당장의 위기에서의 그런 신속한 구원을 호소하는 동시에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이루어지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당겨서 확신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극한 상황에 처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절박함과 또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확신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긴박한 호소와 굳건한 확신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분께 피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한 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여호와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보호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부끄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두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박하고 곤고한 상황은 불의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분이 되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감히 지상의 어떤 권세도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체가 되셔서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또는 왕이 아니었을 때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신의 체면과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건져달라고 지도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인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산성이셔서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피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으로 드러나거나, 또는 구원하시마, 나에게 피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신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지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사냥꾼이 몰래 그물을 놓아서 새를 사로잡는 것에 비유해서 자신의 대적들이 간교한 계략으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교한 계략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새가 몰래 그물을 치고 또 새도 그 그물이 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것처럼, 자신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꾸며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간교한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간교한 계략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설령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산성이 되어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은 영혼, 생명을 뜻합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 즉 자신의 삶과 죽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폭적인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시인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에 진리가 에메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믿을 만한, 참으로 믿을 만한 것 또는 근거가 확실한 것,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시제가 과거로 바뀌고 있죠. 즉 이렇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과거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새로운 환경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과거에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새로운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면, 여기 6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은 원래는 좋게 말하면 어떤 점을 치거나 마술을 신봉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인데,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 없이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삶을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진실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그들의 삶을 미워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자신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5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 즉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이유를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있는 시인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과거에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관념이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파악해서 그 대상을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이 처한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시인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을 실제로 원수의 수중에 넘겨주시지도 않으시고 시인을 넓은 곳, 즉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구원해서 평안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저를 아시고 그런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과거에 자신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눈과 영혼과 몸이, 즉 삼중적으로 총체적으로 자신이 그 환난으로 인한 근심 때문에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쇠하였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마치 다윗이 겪고 있는 환난이 다윗의 어떤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죄 때문에 겪고 있는 그 환난이라면 우리가 앞에 다른 시편을 살핀 것처럼
이어지는 그런 내용 속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식하고 또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겪고 있는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고통이 그런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으로 겪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뼈가 쇠하고 약하여져 있는데 그 고통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오랜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몇 달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일생을, 나의 연수를, 내 평생을 이렇게 탄식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기간이었지 않았을까? 10년이 넘었으니까 말이죠. 당시로서는 그가 언제 이 고통이 끝날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이 반역자로 몰려서 쫓겨다닐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의 친구나 이웃들이 그런 다윗을 돕거나 또는 숨겨주거나 이렇게 하면 사울로부터 분노를 사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빗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히멜렉, 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그 칼을 주고 또 떡을 제공했던 그 제사장이 한 사람만 빼고 다 멸문지화를 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돕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제사장까지도 죽이는 판에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런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분명히 다윗이 모략을 받고 억울하게 이렇게 쫓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도우려고 나서지 않는 그런 어떤 인간 세태의 그런 각박함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뿐이심을 그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림 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다윗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 묻히면 시간이 점점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흐르면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것의 어떤 슬픔에서 좀 벗어나기도 하고 점점 그냥 일상이 그냥 거의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자신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죽은 사람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또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깨진 그릇은 그냥 버릴 뿐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현재 위기 중에 이렇게 처해서 아무에게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딱하고 가련한 자신의 신세를 이처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정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해 하면서 안타까워하다가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이제 다른 사람도 다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점점 고통을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다윗의 존재를, 그 고통을 같이 해주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 참담한 환난을 인해서 철저히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방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그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을 막 심하게 욕을 하죠.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러면서 이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그 반역죄를 꾀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을 사로잡는 자들에게 포상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추격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방이 어떤 사람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이런 것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을 치려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로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원수들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면초가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아니 어쩌면 그런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잊어버린 바 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철저히 혼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과거에 자신의 환난을 아셨고 그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지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믿으실 만한 분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셔서 이 새로운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내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내일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 일생 가운데 그렇게 흔치 않지만, 최소한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을 수시로 만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아무도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돕게 되면 자신의 어떤 피해를 당할까 봐 우리를 피하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억울한 상황을 토해낼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소연하며 원통해하며 우리의 삶을 원망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보내기 쉽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피난처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을 좇아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본질상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관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